임나연 성도님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상동은 이 땅의 교회들 중에 정말 놀라운 하늘의 복을 받았습니다. 복의 근원되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복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저희 상동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주셔서 말씀 안에 승리해서 돌아가는 저희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아브라함은 놀라운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승리에 두 명이 찾아오죠. 한 명은 살렘 왕 멜기세덱 제사장입니다. 이거 다 하나님 해주신 거야. 한 명은 소돔 왕이죠. 야, 너 대단한데? 너 전리품 가져. 누구를 선택해야 될까요? 제가 좀 집에서요, 좀 성공한 일이, 제가 열심히 해서 성공한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버님은 뭐 그냥 묵뚝뚝하기지만 그래도 참 칭찬해 주세요. 참 잘했다. 근데 우리 어머니는 꼭 초를 쳐요. 야, 너 착각하지 마. 내가 한 거 네가 하나도 있는 줄 아냐? 다 부모 잘 만나서야. 아니, 다 하나님이 한 거야. 그래서 네가 만약에 이걸 네가 한 걸로 착각하면 너 네 인생 끝나. 그럼 제가 그러죠. 꼭 이런 날 저주를 한다고. 꼭 저주를 해야 그 마음이 시원해요. 그럼 어머니가 마지막에 방점을 찍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도 교만하다는 거야. 그럼 제가 방을 박차고 딱 나가버리죠. 그래서 저희 하나님이 아버님은 일찍 데려가시고 우리 어머님을 아직 제 곁에 남겨주셨나 봅니다. 오늘 지금까지 우리는 두 역사를 봤어요. 정착민의 역사,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시작한 이 유목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두 역사가 정면으로 딱 충돌하는 겁니다. 도성의 역사는 계속 발전합니다. 그 역사를 시작한 사람은 가인이죠. 에녹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은 도성을 세우면서 폭력성으로 더 강하게 세웁니다. 결과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을 막 받죠. 그런데 홍수 이후에도 함의 족속의 시날 평지에서 또다시 도성을 세웁니다. 그리고 정점에서 11장 하늘을 맞닿는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과 되려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흩으십니다. 그런데 흩어진 이 인간의 정상민들은 메소포타미 지역에서도 이집트에서, 그리고 중동에서, 그리고 가나안 지역에서 또다시 도성을 쌓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요, 가나안 지역에서 이 10개 족속이 이 강력한 도시 국가를 형성하는 단계였습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그 사이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가장 강한 도시였던 우르와 하르에서 빠져나와서 정착민 속에서 하나님의 이 유랑 민족, 유목민의 역사를 시작한 아브라함이 있죠. 근데 그 속에서도요, 다시 롯은 빠져나와서 소돔으로 들어가서 정착민의 삶을 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그냥 아브라함이 롯을 구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역사를 봐야 됩니다. 이걸 빠지면 그냥 겉핥기예요. 오늘 말씀은 이 두 역사가 정면으로 부딪힌 대충돌입니다. 그래서 영적 유목민이 인류의 문명사를 정복하고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동안 12장을 보면서 14장을 보면서 인간이 스스로 성을 쌓고 자기 성을 지키는 이 도성의 역사는요, 결국 전쟁뿐이 없다는, 서로의 탑을 무너뜨리는 것을 밖에 없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문명이란 나를 지키는 것이 목적이에요. 하지만 그 지킨다는 것은 결국 남의 것을 빼앗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전쟁의 역사 속에서는요, 도시들은요, 그 도시를 강력히 통치할 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의 이 도성들은요 3355 동맹을 맺으면서 자기의 도성의 안보를 확보한 것입니다. 왜? 다 싸울 수는 없잖아요. 다 어떻게 우리가 싸웁니까? 그리고 그 도성에 그 우두머리격인 왕이 있었고요. 그 동맹 체제에 군주를 만들어서 군주와 조약을 맺고 정기적인 공무를 바치고 충성을 맹세한 것입니다. 하지만 권력이란 게요 늘 이동하는 습성이 있잖아요. 그 주군을 배반하고 또 다시 연합 종행을 하죠. 오늘 말씀은 이러한 역사적 배경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메소포타미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도시 국가였던 이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그돌라오메를 이 사람들이 한 13년간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는데 이제 소돔을 중심으로 해서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도성들이 이 그돌라오메를 이 주군을 배반한 겁니다. 그러니까 엘라만 그돌라오멜이요 북쪽에서 다른 나라 세 연합군과 규합해서 이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모든 가나안의 도성들을 초토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시날 평지에서 나머지 소돔 왕이 이끄는 이 가나안 지역의 연합군들과 이제 정면으로 전쟁을 이제 치르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는 간단합니다. 오늘 10절 다 도망가 버렸어요, 소돔 왕들이. 그리고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은 그 소돔과 고모라 그 모든 사람들의 도량을 포로로 잡고 전쟁 포로로 잡고 그다음에 모든 재산과 재물을 가지고 자기 나라로 이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것이 문명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도성에 거주하는 정착민들의 빼놓을 수 없는 결국의 운명이죠. 여러분 누구나가 자기 눈에 좋은 것을 보면 다 보임직하고 먹음직한 겁니다. 그건 다 똑같아요. 근데 그것을 선악과를 따먹고 그것을 자기의 선이라고 옳음이라고 주장하는 순간 전쟁이 벌어지죠. 싸움이죠. 그래서 결국은 힘의 논리에 지배를 당하는 겁니다. 힘 있는 자 이기는 거예요. 뺏기는 거죠. 물론 그 역사의 초기 방식은 폭력과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명의 역사는 발전하죠. 그래서 이것이 자본이 되고요, 돈이 되고 해서 그 다음에 군사력이 되죠. 지금은 뭘까요? 뺏고 뺏는 방식이 정보력입니다. 기술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게 뭐예요? 경쟁입니다. 경쟁. 말이 경쟁이죠. 그거는 처절히 싸우는 거예요. 왜? 지면 다 뺏기니까요. 여러분 요새 시대 정말 기술력 없고요, 정보력 없고요, 없으면 하루아침에 사업 망합니다. 집 날아갑니다. 특히 우리가 사는 이 금융자본주의라는 것은요, 그리고 이 금융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이자 시스템은요, 태생 자체가 약탈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약탈을. 기본적으로 뺏는 거예요. 그 이자 시스템이란 그것은요, 이 사람들을 무한 경쟁으로 몰아넣고 누구부터? 힘없는 자부터, 돈 없는 자부터, 경제 지식 없는 자부터 하나씩 파산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파산해야 돼요. 그 시스템에서는요, 누군가 파산하지 않으면 돌아갈 수 없는 시스템이에요. 그걸 목적으로 하는 시스템이 이 이자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미국은요, 그래서 은행은 돈을 벌죠. 미국은 모기지를 한 3-4달만 안 내면 그냥 집 뺏겨요. 저희 고모도 그래서 집을 뺏겼고 한엄마의 고모도 뺏겼습니다. 그리고는 은행들은 성공했다고 성과급을 돌리죠. 그렇게 우리가 복 받았다고. 그리고 그 중에는 감사하다고 11조도 하겠죠. 여러분 방식만 틀리지 본질은 똑같습니다. 도성의 문명은 남의 것을 약탈하는 겁니다. 경쟁하는 거고요.
교회는 뭐 다를까요? 여러분, 제가 이제 처음으로 보스턴에서 개척을 했잖아요. 근데 아무도 없었는데 사람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 그 이민자에서 뭐 이민자 보스턴에서 미국 사람을 오게 할 거예요. 한국 사람도 안 오는데 그럼 누가 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오게 해야 돼요. 뭐예요? 약탈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흥하는 교회도 정말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이민자들 뻔하다고요. 지역에 뭐 새로운 유입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한 교회가 막 부흥합니까? 그러면 이제 보스턴에 있을 때요, 정말 이 한국의 아주 대표적인 교회가 이 보스턴의 지교회를 세운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명분은 이거예요. 우리는 절대 기존 사람 받지 않겠다. 우리는 선교 목적으로만 하겠다. 그런데 교회를 하다 보면 그렇게 됩니까? 1, 2년 만에 교회가 확 부흥했어요. 교회가 부흥했다는 것은요, 그래서 그 지역에 적지 않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교회협에서 무수히 반대를 했어요. 편지를 보내고. 여러분, 평생을 헌신해서 양무리를 세웠는데요, 그것이 10명이든 20명이든 그 양을 뺏기 먹자는요, 물론 자체가 죽음입니다. 물론 잘못된 교회는 망해야 되는 게 맞아요. 수평이동이 다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개척을 하는데 고민되더라고요. 열심히 전도를 하도 사람을 와도요, 근데 나중에는 그 결론이 다른 교회에서 뺏어온 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거는 뭐 큰 교회 목사님이 작은 교회 목사님이나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그때부터 원수 됩니다, 진짜로. 그래서 제가 이거는 목회가 아니구나. 그래서 결심을 했죠. 난 이민자는 안 한다. 그리고 그때부터 한국에서 오는 유학생들 그리고 주재원들만 타겟으로 해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목회를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목회를 맨 처음에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목회 사역이라는 게 맨 처음에 교인이 오면요, 첫 번째 전화를 개통해 줍니다. 그래 연락이 되니까. 두 번째, 집을 알아봐 줘요. 그래서 렌트를 해줍니다. 그 렌트를 해주면 그 렌트가 있어요. 아이들을 학교에 등록시키고 있었거든요. 뭐 학교에 등록을 시켜줘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그 자동차를 사주면 이제 저의 역할은 사명은 끝난 거예요. 정작 서비스 끝났습니다. 무료로요. 그러면 정확히 한 2, 3주 뭐 기름은 한 달 뒤에 그분이 이렇게 말하죠. 목사님, 이 교회는 좀 아무래도 아이들이 힘들어하네요. 교회 학교가 없어서. 그리고 어떤 교회로 갈까요? 바로 그 지교회. 제가 숱하게 뺏겼습니다. 숱하게. 물론 뭐 꼭 그것만은 아니겠죠. 뭐 제가 부족해서겠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부흥하는 게 축복일까요? 압니다. 그것도 똑같은 도성의 역사예요. 그런데요, 이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아브라함은 어떤 역사를 쓰냐면요, 여러분, 땅에 매여 있지 않잖아요. 어떻게 유목민이 땅에 매여 있겠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성을 쌓지 않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위가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부여잡고 옆으로 제한 없이 흘립니다. 심지어 자신의 실패를 통해서요, 그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복을 받아 거부가 됩니다. 근데 진정한 복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하늘이 뚫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확히 선택해서 명확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도 진짜 천지의 주제요 아버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배할 수 있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복은 뺏겨도요, 이 복만은 뺏겼으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예배 다니 교회를 왜 다녀요? 그래서 뺏고 뺏기는 약탈의 역사가 아니라요, 그 한량없는 복을 받아 복을 흘려주는, 나누어주는 복의 근원의 역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인류가 받은 그 축복들과 발견들은 다 유목민이 한 것이라고 역사학자는 증거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은요, 이제 그 헤브론 지역 마므레에서도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갑니다. 그냥 자신의 복을 옆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잘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오늘 말씀을 보면 그 형제들, 그 마무리 지역 사람들과 연합 동맹을 해요. 동맹이 이런 도성 사람들의 서로 그 약탈을 목적으로 한 그런 동맹이 아니라 정말 형제애와 섬김을 위한 진짜 공동체 연대를 합니다. 물론 여러분, 유목민들은 도시라는 세큐리티, 보호막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가축을,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 목자로 자신의 그 전쟁을 보호하기 위한 318명의 사설 군인, 목자죠를 키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가 정말 수요 예배를 오셔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이해가 되는데요. 그 당시에 그 가나안 지역을 휘둘렀던 그 전쟁에서요. 아브라함이 그걸 못 들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18명의 제사를 투입해서 기르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이들이 얼마나 종기이 되었으면 이들의 충성과 열심은 대단합니다. 이게 다 복의 근원의 복이에요. 그런데 다행히요, 이 침략군이 이 아브라함의 이 장막은 건들지 않고, 솔직히 뭐 장막에 뭐가 있겠습니까? 도시도 아닌데 그냥 자기 집 위쪽으로 나가러 돌아가는 거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안심을 했을까요? 바로 그때 14절에 보니까 그 자기 조카 롯이요, 그 소돔왕에 살던 롯이 연합군의 포로가 되고 잡히고 모든 재물이 함과 함께 북쪽으로 끌려간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 상황에서 배반한 조카 롯을 위해서 전쟁에 뛰어들겠습니까? 여러분, 가나안의 모든 도시 국가들을 초토화한 강력한 제국의 연합군입니다. 어떻게 일개 족장이 이긴다는 겁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자기와 동맹한 사람들과, 소수의 동맹한 사람들과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갑니다. 이것만 가도 아브라함의 영향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거리가 140마일, 150마일입니다. 우리나라로 한 25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일주일 동안 말로 쉼없이 달려야 합니다. 그냥 달리는 게 아니라요, 그 전쟁에 뛰어들었다는 것은 이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과 그 모든 영향력과, 나뿐이 아니라 내 동맹한 사람들의 재산과 목숨과 내 가족의 목숨을 담보하고 올인하고 걸고 조카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제국의 연합군과 싸운다는 거예요. 승산 없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자기 목숨 두려워서 아내까지 팔아먹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배반한 롯을 위해서 전 재산을 올인해서 제국의 군대와 맞서 싸운다고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저는 아무리 이 말씀을 아무리 묵상하고 연구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솔직히. 그리고 그거는 아주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브라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과의 뚫려 있는 예배를 드린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도시라는 시큐리티라는 보호막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명확히 하나님이 주시는 확실한 복을, 그만큼 한량없이 쏟아지는 그 사랑을 받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위로부터의 한량없는 복을 받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사랑은 흘러가는 거거든요. 어쩔 수 없이 배반자지만 조카에게 사랑할 수밖에 없기에, 벌너러블하기에 그 사랑을 흘려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만을 위해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올인하신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도 다른 이를 위해, 조카를 위해 올인하는 사랑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은 다른 것들을 빼앗고 약탈하기 위해 전쟁을 하지만 이제 아브라함은 빼앗긴 것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진정한 성전을 벌입니다. 복의 근원이죠.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인간적인 이 아브라함의 결단력, 그 작지만 끈끈한 동맹, 그리고 이 유목민의 그 속도, 그리고 아브라함의 귀한 사랑을 받았던 318명의 충성심, 그리고 지혜로운 전략도 물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차지하더라도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연구해도 그 승리는요 절대 이해될 수 없고 설명될 수 없는 승리입니다. 그리고 16절 모든 것을 회복하는 완벽한 승리였죠. 여러분, 이 승리가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필연을 보여주는 거예요. 필연. 두 가지 필연적인 승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역사적으로 그런 이 형제, 진정한 형제를 중심으로 한 연대하는 유목민이 약탈과 소유를 향한 정착민의 역사를 이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건 역사로 증명됐죠. 그래서 몽골의 징기스칸은 모든 정착민이 소유한 알렉산더와 또 이 나폴레옹이 소유한 모든 땅보다 2배 이상을 소유했죠. 그러나 이 승리보다 더 중요한 승리가 있습니다. 스스로 성을 쌓고 자기를 구원하는 문명은, 그 문명의 역사는 결국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땅에 살지만 하늘의 복을 받아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영적 유목민에게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빼앗고 약탈하는 세상 속에서 최후의 승리자는 누구냐? 자신의 것을 위해 온전히 다른 이에게 내어주는 사람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그걸 해요? 위가 뚫려 있기 때문이죠. 먼저 하늘에서부터 온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복의 근원으로 사는 자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승리가, 참 오늘 말씀이 어려웠어요. 근데 계속 묵상하면서 결국 전해주신 확신은 이거예요. 바로 이 승리는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라는 거예요. 우리도 롯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결국 보이는 것을 선택하다가 소돔성을 선택해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소돔에 산다는 것은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경쟁하고 싸워요. 그리고 패배하죠. 그리고 세상에 그돌라오멜에 포로로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 말도 안 되게 자신의 모든 것을 올인해요. 자신의 거룩함을 포기하고 자신을 벗어던져서 자기 혼자가 아니라 자기 아들과 함께 그 아들에게 그 인간의 모든 것을 담당하라고 그 아들의 몸과 피까지 다 전부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리해 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도성에서 산다는 것은요, 결국은 지금은 이길 수 있지만 결국은 패배자가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이겨요. 근데 한 번 지면 그건 끝입니다. 패배자가 돼요. 힘의 논리로 약탈하며 사는 것은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브라함 같이요, 믿음의 유목민의 길을 떠나는 자들에게는요, 그 마지막 승리가 예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이요, 자기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갖고 자기 하나 위해서 전쟁에 뛰어들고 승리하실 때, 그럼 그 롯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어떻게 경험할까요? 그런데 아브라함 역시 그 놀라운 사랑을 선물할 수 있는 이유는
그도 역시 이해 안 가는, 설명될 수 없는 하나 위로부터 내려오는 한량없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의 도성을 승리한 첫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승리자에게 두 명이 나타나죠. 한 명은 소돔 왕, 한 명은 멜기세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잖아요. 반드시 두 명이 나타나요. 한 명은 소돔 왕이죠. 교묘하죠. 인간적으로 야, 아브라함아 너 대단하다. 어떻게 그걸 승리할 수 있냐? 칭찬하고 막 높이지만 결국 목적은 교묘하게 아브라함과 엮여서 그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인간의 승리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해놓고도 인간의 복을 받고 끝내게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분명히 소돔 왕이 먼저 왔거든요, 멜기세덱보다. 그런데 소돔 왕이 아닌 멜기세덱에게 먼저 다가갑니다. 누구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여러분, 세상에서 승리하잖아요? 그럼 집에 가지 말고요, 먼저 교회 오세요. 먼저 교회 오세요. 그리고 감사기도 하세요. 아니나 다를까 멜기세덱이요 20절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때 아브라함도 사람인데 얼마나 기고만장했을까요? 근데 찬물을 딱 끼얹는 거죠. 야, 네가 잘나서 승리한 줄 알아? 천지의 주제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너를 왜 이미 승리해 놓은, 그들을 승리해 놓고 다 결박해 놓은 거야. 그리고 너한테 그냥 이양한 거라고. 이게 내 손에 대적을 붙이신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 의미예요. 성경에서 이미 계속 나와요. 하나님이 이미 다 승리해 놓고 결박한 놓은 다음에 너한테 관리해 라고 이양한다는 겁니다. 이게 손에 붙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치,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설명될 길이 없지. 그리고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줍니다. 하나님께 바치죠. 여러분, 11조는요 10분의 1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10분의 1을 계산해서 드리는 것은요, 그거는 계산과 율법이죠. 감사가 아니라. 여러분, 11조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사랑을 받았다, 이거는 전부를 받은 거예요. 올인을 한 것인 거예요. 100%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100%를, 그 전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징으로 하나님이 다 주셨기에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10분의 1을 계산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첫 열매의 양이 10분의 1일 수도 있고 10분의 2일 수도 있고 10분의 3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11조는 예배예요. 하나님은 내게 그 전부를 다 주셨습니다. 나 같은 자를 위해 하나님의 전부를 올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 때문에 그 귀한 당신의 아들의 몸과 피를 다 주시고 못 받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비록 지금은 내가 실패하고 지금은 세상에 포로 되어도 우리가 그 믿음으로 바라보고 도전하면 승리를 보장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믿음의 고백이 11조예요. 그래서 인간의 도성이 아닌 믿음의 길을 가는 영적 유목민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격해서 감사해서 11조를 드립니다. 나의 번 돈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거기 뭐 감사가 있겠습니까? 계산만 있겠죠. 그래서 11조의 본 뜻은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 이제 저는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만 살래요. 그 무엇보다 여호와를 내 아버지로 부르는 그 축복의 삶을 뺏기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으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고백을 한 순간, 11조를 드린 순간 소돔 왕이요, 아이 뭐 사람은 돌려주고 너 전리품 다 가져. 여러분, 그 당시 승리하는 사람에게 전리품만 아니라 사람도 다 가져가는 거예요. 사람을. 근데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말해요.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할까 하여, 야 너 다 가져. 내가 어떤 복을 받았는데, 지금 내가 하늘의 복을 받았는데, 근데 내가 인간의 복, 나 때문에 저렇게 잘 사는 거야. 그 복을 누리며 살라고? 그게 내가 받은 복이냐? 나 영적으로 분노한 겁니다. 나는 완전한 은혜를 받았어. 하늘의 복을 받았어. 그리고 그거는 명확한 하늘의 복이어야 돼. 그래야 내가 승리해. 그래서 내가 받은 복은 인간이 취한 전리품과 혼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섞지 않겠다, 엮지 않겠다는 겁니다. 명확히 나는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명확히 이 땅의 복의 근원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전리품으로 치부하는 것은 이 땅의 도성 사람들, 너희들이 받는 복이라는 거예요. 경쟁하고 인간들이 필요할 때 또 연합 종행하고 아닐 땐 또 싸우고 그렇게 해서 약탈하는 복은, 그건 복이 아니라 너에게는 복이겠지. 그거 나에게는 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영적으로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한쪽에는 11조를 들었는데 동시에 한쪽에는 약탈의 전리품을 열심히 챙기는 사람들입니다. 너 정체가 뭐야? 너 도성 사람이야? 유목민이야? 열심히 11조는 드려요. 계산해서요. 아니에요. 11조는 나 같은 자를 위해 그 전부를 내어주신 하나님께 대한 헌신입니다. 하나님, 천지의 주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었는데요, 하나님 저 이 복 놓치지 않을래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 고백을 하면서 동시에 소돔에 가서 열심히 소돔 사람들과 엮이면서 인간의 방식으로 치부를 하겠습니까? 그런 순간 위가 막혀요. 위가, 예배가 막힌다고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찬양해도 감동이 없어요. 영적 고아가 된 거예요. 그러면 또 도성에 들어가서 또 치열하게 싸우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심지어 속이기까지 하면서 이윤을 내야 돼요. 그래서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성도들, 가족들을 복이 되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으로 이끌어서 함께 포로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힘의 논리로 경쟁하고 약탈하는 영적 고아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는 지극히 높으신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세상을 이미 이기시고 원수를 발로 밟으시고 승리에 놓으시고 우리에게 던져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래서 영적 전투를 벌이면 이미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도전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빼앗겼던 것을 회복할 뿐 아니라 나뿐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빼앗긴 것도 회복시킬 수 있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갑니다. 상도는 그런 복의 근원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까지 몇 푼 더 벌자고 좀 더 높아지자고 세상 방식으로 경쟁하고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거는 소돔 사람들이나 영적 고아들이나 인간의 꾀로 아둥바둥 살아가는 겁니다.
이미 도성의 역사는 패배했습니다. 이제 담대히 믿음의 길을 떠나는 영적 유목민이 됩시다. 그래서 세상의 전리품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쏟아주시는 복으로 아브라함처럼 세상의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